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353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찾으셨으면 아멘. 앞에 자막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향해 나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또 새힘 주심이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층에서도 고맙습니다. 인사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예배 시간에 이 시간이 우리에게 제일 밝은 시간이고 또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귀하게 보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경영과 관리입니다. 모든 것이 경영을 잘하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믿음도 그런다는 측면에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경영에 관심이 많습니다. 경영하면은 사업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대 목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경영학 책을 이제는 많이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들 하곤 합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은 목회를 잘 할 수 있고 또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 주신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해 왔는데 요즘은 목회도 경영이요, 목회도 관리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많이 추구합니다. 그러고 보니 경영은 사업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부부 생활도 경영이고 관리를 잘해야 되고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건강 관리도 경영을 잘해야 되고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을 요즘 저도 새삼 느끼곤 합니다. 언제나 그냥 좋을 줄만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더 관리를 잘할 걸, 경영을 잘할 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어떻게 경영하고 관리하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살았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경영학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테크가 요즘 유행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해낼 것이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액 자본을 가지고 어떻게 큰돈, 목돈을 만들어내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관리를 잘못하면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세속적인 것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서론에 불과하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도 영적 경영이요, 영적 재테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날 때 세 종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가 나중에 여행에서 돌아와서 결산할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갑절로 남겼기 때문에 주인의 칭찬을 받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1달란트를 그냥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책망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주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청지기일진데 그 결과를 결실할 날이 분명히 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어진 시간 동안 믿음에 대한 관리와 경영을 잘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도 경영이요 관리다 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진 그릇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 그릇에 물이 채워지지 않는 것은 계속 새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릇이 깨졌거나 금이 갔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믿음도 경영이요 관리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후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은혜 받았고 사랑도 받았고 축복도 받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볼 때에 저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왔으니까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몇십 년 동안 또 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컸다, 그런 말씀이에요. 안 받은 것이 아니고 못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건대 사실 받은 것을 관리 경영만 잘했어도 아마 지금쯤 훨씬 더 성장하고 우리가 훨씬 더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남아 있는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또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남아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갈급합니까? 아니면 부족하고 또 아쉽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 주셔서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사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영과 관리를 잘못해서 흘러 떠내려가 버렸다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이미 들은 말씀을 그리고 이미 들은 복음을 이미 받은 사명과 이미 받은 은혜 그리고 이미 받은 축복과 능력을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관리도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부자가 3대 가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한 것은 부모님들이 누렸던 것을 자녀들이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많이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단 받은 것에 대해서 잘 경영하고 관리한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왜 실패합니까? 경영과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저는 듣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벌었는데 뒤로는 남는 것이 없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헛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고에 누군가 손을 댔습니다. 종업원들이 빼돌렸습니다. 식당을 하면 주방장들이 방만하게 운영을 해도 마찬가지라고 그럽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손을 댑니다. 또는 도둑맞게 됩니다. 사기를 당합니다. 빌려준 돈 떼먹습니다. 물건값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영도 잘하고 관리도 잘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또 우리는 경영을 하기에 우리의 가진 현금은 은행에다 맡기고 은행은 그것을 보관해주고 또 이자까지도 저렇게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의 것은 우리가 하늘에 저장한 것은 잊지 않고 잃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데 세상 것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은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사건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능력과 건강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사탄과 마귀가 손을 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들은 축내고 있다, 뺏어가려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했습니다. 좋은 선물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소중히 여깁니다. 좋은 선물은 우리가 가볍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선물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든지 아니면은 방치해버리고 등한시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선물, 제일 좋은 선물은 믿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게 좋은 것은 다른 사람들도 좋아할 만하고 다른 사람들도 욕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탄이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한테 좋은 믿음을 사탄은 어떻게든지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사탄과 마귀에게 속아서도 안 되고 손을 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1장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상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 더욱 유념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유념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능력으로 채우기 위해서, 축복으로 우리가 간직하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사모하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도 사모해야 되지만 이미 받은 것을 우리는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사모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관리해서 갑절로 남긴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잘 간직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진실이 있고 승리가 있고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진일보할 것입니다. 확실한 경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설교자들의 많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삼가 들어야 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분명히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귀를 기울여 잘 듣고 새겨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흘려 떠나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잘 잡아두지 않으면, 잘 단속해서 간수하지 않으면 실금난 그 깨진 사이로 다 은혜가 흘러가 버린다 그런 말이죠.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축복도 건강도 다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떠내려가 버린다라는, 그러기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떠내려가 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동안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진실되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도 있었고 그 축복이 있었습니다. 재물도 있었을 것이고 건강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만 놓고 있어도 충분히 넘칠 텐데 우리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많이 쌓여 있습니까? 아니면 텅 비어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흘러 떠내려가 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교훈을 얻고 언제나 준비하고 언제나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머리를 감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샴푸를 개봉해서 쓰면 처음에는 잘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샴푸가 계속해서 나올 걸로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써가면 이제 푹푹거리고 잘 안 나옵니다. 거꾸로 기울여서 그것을 사용합니다. 나중에는 그것을 뿌려서 더 나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그 샴푸도 어느 순간에는 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언제나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가 버리지 않도록, 그것이 다 닳지 않도록 우리는 잘 경영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축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우리가 채워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한 번 받은 은혜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설교자의 설교를 경청하지 아니한다고 그럽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하고 또 설교를 듣고 그 시간만 은혜 받고 만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백성들을 향해서 23년 동안 외쳤는데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다가 나라가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7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언제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생각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떠내려가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현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자의 말을 얼마나 경청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꿈에서라도 말씀하면 내가 잘 들을 텐데 순종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은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연락하며 부자는 그 부유한 삶을 누렸고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갔을 때에 나사로는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게 되었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불꽃 가운데 뜨거웠던지 하나님 나에게 물 한 방울만 제 입술을 적시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럴 때 이 부자가 말합니다. 세상에는 아직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네가 가서 그들은 이런 곳에 오지 않도록 증언하게 해 주십시오 할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곳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아닙니다. 내가 가서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들을 겁니다 할 때 다시 한번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들과 모세에게 듣지 않은 자들은 내가 비록 다시 살아나도 살아서 세상에 가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에 맞고 논리에 맞지 않는다, 내 생각과 같고 같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고 우리 논리로 우리 머리로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다고 할지라도 증명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경청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의 세계란 것은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갈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다 떠내려가 버릴 것이며 그 후에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이 혹시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축복이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우리가 떠내려 보내버리진 않은지, 아니면 은혜가 떠내려가 버리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제가 지난 심야 기도 때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무슨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름들을 한번 전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다 헤아리지 못하였지만은 그래도 제 생각 속에 있는, 제 기억 속에 있는 이름들을 생각하고 그 이름들을 하나씩 부르면서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 귀한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생각할 때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떠내려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 내 자신을 총체로 메어 놓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체험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신앙의 경영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신앙도 경영이요 신앙도 관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입니다. 오늘 16장 10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하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확실한 경영과 관리는 하나님 앞에 투자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에 관심이 많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잠언 10장 24절에서 나오는데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것이 악인들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의인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에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3장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대로 설교자의 증언대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이 시대를 향해서 설교자의 고백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닌 내 믿음을 경영할 때 말씀에 유념하고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유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그래서 믿음의 경영과 관리를 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맺어지는 축복의 삶이 우리 일산 신광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